여러분 부메랑이라고 아시죠? 던지면 돌아오는 거. 이 언어에도 사실 부메랑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그냥 입 밖으로 내뱉었던 말이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닌 말들이 내 안에서 나갔을 때 흔히 우리가 하는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 밖으로 딱 내뱉는 순간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인생의 비전이 사실은 결정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에게 적어도 내 인생 지금 바뀌면 더 곤란해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정말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이 왜 그저 그런 삶일까? 왜 오늘 그냥 죽고 싶다? 또 오늘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과연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을까? 내가 좀 더 꿈꾸는 행복한 미래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삶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비전, 나의 언어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결단하는 자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많이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학교 몇 년 다녔어요? 인경이 학교 몇 년 다녔어요? 30년? 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하면은 합이 몇 년? 예. 엄청난 시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우리가 사실 다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수학 어려웠어요. 미분적분, 뭐, 함수, 막, 고차원으로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도 안 나요. 오직 생각나는 거는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국에 서로 문자로 서로 싸맞디 아니할세. 막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배웠던 그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믿음, 신념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믿음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 건데 그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실을 듣는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다 이것보다 여러분 안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제 설교는 주일에 한 번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은 수시로 어떤 삶의 관계에서나 상황에서나 계속 여러분이 입 밖에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열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알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조상으로부터 그 비전을 계속해서 허락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힌트 되는 이야기를 먼저 물을게요. 이 땅은 누가 주시기로 했다고요? 이 땅은 누가 주시기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두고 계시는 형편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 거예요.
그러니 순수하게 그냥 그 땅을 내어주지는 않겠죠. 왜? 내 삶이 터전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뺏긴다? 누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넉넉고 있다가 당하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와의 전쟁이 불보듯 뻔한 일인 거죠. 자, 그러려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정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취업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 만약 면접 보려고 하면 그 면접관이나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면접 질문이나 압박 면접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놀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전략을 세우잖아요. 심지어 옷도 뭐 입고 가야 되나,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안경은 또 뭐를 써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네.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머리를 보통 이렇게 모이칸 스타일로 막 세우고 다녔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차분하게 내렸더라고요. 왜 머리 스타일 왜 이래 이랬더니 아저씨처럼 8:1 가로만 해놨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니까 이래 모이칸 세워가지고는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사람을 세워서 보낸 거예요. 자, 이 12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과연. 야,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 과일 보세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열매입니까? 정말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입니다. 사실을 보고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 한 단어로 시작되는 이들의 말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28절 어떤 단어가 나와요?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앞에 좋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런 땅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왠지 영화에 불안한 암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뭐하고? 강하고. 열매는 우리가 얻고 싶은 그런 열매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 백성은 강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 성읍은 어떻게?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심지어 거기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완전히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무지 이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누구를 원망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 줬잖아요. 이 땅은 누가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보니까 과연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정말 탐나는 땅이야.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땅을 주시는 마지막 마침표는 누가 찍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합니까? 믿음과 순종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만 필요한데,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하고 그냥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그 사면초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밀어 넣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병거의 바퀴를 막 빼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질 수 없는 그 홍해가 갈라졌고
애국 군대에게 완전히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병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전쟁을 치러라. 너희가 싸워라. 너희가 담대히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라.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때 딱 서서 믿음으로만 서 있어라. 그리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정말 약속된 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약속을 명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비록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슨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뭐 취업, 뭐 결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며 지키시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뭔가 좀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에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엄청난 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 아낙 자손과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무찌를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군대가 충분한 군대가 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겠죠. 야, 저까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 땅이야. 자, 이제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가면 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빠진 거예요. 무슨 정보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빠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 완벽해요. 나는 지금 메뚜기 같아.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오케이. 나는 루저 같은 인생이야. 오케이. 나는 중고등학교 때도 다 성적도 그만했고 내가 다니는 대학도 삼류대학이고 나는 여러모로 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멋진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내 삶은 루저 같은 인생이야. 오케이. 뭐 정확한 판단일 수 있죠. 또 이 사회의 모든 장벽은 너무너무 높아. 야, 그 회사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다 좋다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 뽑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또한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또한 놓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보를 놓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시겠다잖아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이 랍스터 먹을 때 스테이크 쓸 때 나는 그냥 쌀밥 먹고 떡볶이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 앞에 좋은 줄은 알겠어. 그 말이 맞는지는 알겠어. 목사님 말이 딱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 삶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신앙에서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수록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거나 무리를 걷게 하지 않으면 물을 갈라지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강력 드라이로 말리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루저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도 가장 고상하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고결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나 보면 안 되는 거죠. 나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계산값에다가 넣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0.0001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내 상황은 0.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 100%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야 남보다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삶의 문제가 그런 일상이나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설교할 중에 인용한 거지만, 일상에서 거룩한 것을 발견하고 평범하면서 숭고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의 삶에 초연하는 그러한 낭만적인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정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악기는 악기대로 그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 목소리는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찬양에 집중되어져야 될 한 가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의 전인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고 경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모습은 바로 페이스다운,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오늘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주의 은혜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도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면 내 삶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수치가 어떠하든지, 내 삶에 놓여있는 장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스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부터 이 삶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떤 삶의 마음으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오늘을 결정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내 현상 너머의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비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어는 그 비전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을 산다.
살고 싶다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삶을 산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선포하는 글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7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혼자 사신 지 제법 오래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한 10,000평 농사를 혼자서 다 짓는 억척 같은 우리 할머니셨어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계곡에 놀러 갔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저하고 씨름해가 이기겠다고 물속에서 저한테 덤벼드신 분이에요. 이걸 이겨야 될지 넘어져야 될지 막 고민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참 재밌는 분이신데 아들의 가정이 이제 사실은 위기 가정이 되고 어려운 가정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돌보아야 될 상황인데 손주를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글을 나눠주니까 이분이 이제 글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 농촌에 가면 왜 큰 달력 있잖아요. 이 농협이나 어디서 막 나눠주는 큰 달력. 그 지나간 달력 뒷면이 이제 하얀색이니까 거기다가 제가 나눠준 걸 막 쓰고 계신 거예요. 나는 유순하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막 쓰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손주가 중학교 2학년에 딱 지나가다가 보면서 나는 유순하고 이렇게 돼 있는 대목에 손주가 손녀인데 마음이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할매가 유순하다고? 왜냐하면 억척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다 좋은 말이잖아요. 나는 유순하고 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하며 나는 이렇게 쭉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딱 내다 딱 내.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걸 쓰고 그걸 계속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아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피해만 주는 아들,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아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아들, 그래 생각했는데 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 삶의 실천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날 신방 갔더니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 용서하기로 했고 아들에게 제가 일정 부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고통이 찌들어서 막 교회 오시고도 어떡하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바뀌어지니까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권세가 있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으리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관리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찰하시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첫째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놀라운 그 풍성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이루어지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 찾아와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찾아와요. 지금도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표정 보니 몇 사람들은 다크서클이까지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나 정말 힘들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언어로 바꾸어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크서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생각, 믿음, 비전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신학교 때 막 지구본 들고 막 세계를 주시옵소서 막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막 기도하던 사람은 결국 선교사로 가 있어요. 맨날 책 들고 다니면서 뭐 신학이 어떻고 막 이런 학교 교수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막 이 고민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말하고 생각한 대로 그 인생이 빚어져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있게 빚어가려고 하면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멋있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밀고 있는 하나 인사가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총 준비해 보세요. 갑자기 막 뻘쭘해 하는데 총 준비해 보세요. 자, 당신 멋져요. 당신 뭐? 당신 멋져. 옆에 사람 보고 합니다. 당신 멋져. 갑자기 막 닭살을 돋는 것처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제가 배운 인사는 뭐 오전에도 소개했는데 You make me smile. 이게 이제 원래 인사였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인 거예요. 당신 멋져. 여러분이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철환 씨가 쓴 곰보빵에 보면 곰보빵을 먹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곰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빵 이름이 어느 날 소보로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 인생 삶의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 사이즈 큰 걸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이즈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뚱보형이라고 했어요. 누가 사겠어요? 여자들이. 아니 스몰, 라지, 엑스라지도 아니고 뚱보형 이래 돼 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 뚱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뭘로 바꿨다? 퀸즈 사이즈로 바꾼 거예요. 여왕의 사이즈로 바꾼 거예요. 이거 입으면 여왕인 거예요. 그때부터 대박 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 모든 삶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말 믿음의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내가 들어도 멋진 말,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면 진짜 신날 것 같은 그런 말 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맨파워를 형성하기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덧 불현듯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데스티니,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품기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냥 저는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적당한 삶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고이시니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 나이가 되어서 저를 만날 때, 아니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를 기억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한마디 말,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날이 이 중에 한 명만 있더라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지고 유쾌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비록 내 지금의 현실이 루즈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루즈 같은 인생을 정말 보배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 믿음, 비전, 언어 한번 다 바꾸어서 멋진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보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